마태복음 5장 3절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팔복 6번째 시간인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은혜의 말씀을 나오기 전에 우리 좌우 옆에 분과 앞뒤 분에게 한번 환한 미소로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이 팔복을 준비하면서 참고 서적이 한 5권 정도 됩니다.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저 혼자의 힘으로 다 하지를 못하고 여러 책들을 함께 참조하면서 이 설교 말씀들을 준비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저자로는 오카는 목사님이 있고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시고 현대 굉장히 탁월한 강해 설교가인 존 메가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 책을 제가 주로 참조를 하면서 여러 주석서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까지는 잘 말씀들을 풀어오시다가 세 분 모두 공통적으로 그분들의 그 책에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주제가 매우 다루기가 어려운 주제다. 세 분이 공통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오카노 목사님은 이 본문 강의에 앞서 오늘 주제는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전달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주제라 아마도 설교에 죽을 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설교를 시작하실 정도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영적인 깊이가 굉장히 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오늘 본문은 성경 어느 곳에서보다 가장 위대한 말씀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본문에 대한 그 많은 저작과 설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이 본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강해 설교의 대가거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부분을 쭉 강의하면서 이렇게 풀어서 책을 기술해 나가는데 정말 이 서론의 말씀대로 굉장히 어렵게 풀어가시더라고요. 본인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하나하나를 주석해가면서 그것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깊은 영적인 진리를 이 인간의 언어로 또 성도들이 알아듣기 좋은 그런 언어로 이 표현해서 이 설명을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그런 것을 이제 쭉 내포하시면서 그 글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존 메가도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의 어떤 진리들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끝도 없는 웅덩이 같고 깊이를 잴 수 없는 우물처럼 그 깊이를 잴 수 없는 진리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은 깊은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본문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세 분의 책을 잘못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을 보고 나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깊이가 얼마나 깊고 이 영적인 교훈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걸 다 담아내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찬찬히 부족한 설교자이지만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카는 목사님이 죽을 쓸 정도니까 저는 오늘 무슨 죽을 어떻게 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맛있게 잘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는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자 최고의 영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 42편 1절 말씀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바로 뒤이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만나는 날을 갈망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보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열망하며,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게 될 그날, 그 날을 사도 바울은 갈망하고 소망하며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빌립보서 1장 23절에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게 삶과 죽음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이면 처형을 당하느냐 석방이 되느냐, 이런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죠. 그야말로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던 거죠.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100이면 100 다 풀려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처형당하느냐 풀려나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뭐 100이면 100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석방되기를, 풀려나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고백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신은 처형을 당하더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기를, 풀려나기를, 석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랐던 것이 아니라, 그는 만일 내가 처형을 당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는 더 잘된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했던 그 주님을 이제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내가 평생을 사모했던 그 주님을 그렇게 마주 대하여 볼 수 있다라는 그 소망과 그 갈망 때문에 차라리 처형당하는 일도 나는 기쁘게 맞이하겠다, 그런 고백으로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편 기자는 이 세상에서 첫날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를 사는 편이 더 좋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왕궁에서의 첫날보다도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단 하루라도
내가 하나님 곁에 있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수많은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누릴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나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잘 안 들리네요. 아마 다 아멘 이렇게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은 바울 사도처럼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세상 왕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로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을 지금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루라도 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가늘고 길게 살고, 짧고 굵게 그렇게 살기보다는 가늘고 길게 살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 것처럼 사는 분들은 아마 우리 중에 한 분도 안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며 주님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필리핀 유학을 2년 반 다녀왔는데요, 그 필리핀에서 지내는 2년 반 동안 제가 거의 매일 밤마다 이 가족을 두고 홀로 떠났기 때문에 제 아내와 딸이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웠는지 거의 매일 밤마다요, 가족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잠든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지요, 얼마나 그리운지요. 그래서 제가 그 기숙사 방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제 여행용 가방, 그거를 다 풀지도 않은 채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다 딱 놓고는요,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 수업 마치고 기숙사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그 여행용 가방을 보면서 내가 하루라도 빨리 이 공부를 마치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는 내가 고국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속히 돌아가리라, 하루도 그 생각을 안 하며 산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2년 반 동안을 매일매일 그렇게 가족을 그리워하며 가족 사진을 품에 끌어안고 잠들며 매일매일 그 여행감을 쳐다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내 이 학업을 마치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품으로 내가 돌아가겠다, 그런 열망으로 그 2년 반 동안을 제가 참고 견뎠던 것 같아요. 제 가족도 제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아빠가 보고 싶고 남편이 보고 싶었을 텐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저녁을 먹다가 불쑥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 반찬인데, 그 말 한마디에 둘이 그냥 눈물이 터져가지고요, 그냥 수저 내려놓고 한동안 울다가 밥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밥 먹을 때는 아빠 얘기하지 말자, 이야기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원 공부 2년 딱 마치는 그날, 제가 2월 7일 목요일 날 졸업을 했는데요, 바로 시내로 달려나가서 티켓팅 2월 10일 날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섬겼던 현지 교회에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3일을 버텼어요. 사실은 목요일 날 졸업하자마자 오후에 비행기로 한국에 들어오고 싶었는데, 그래도 2년 반 동안 섬겼던 교회고 또 제게 너무나 따뜻하게 잘해주셨던 선교사님 부부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필리핀 청년들과 인사를 나누고 또 고별 설교를 마치고 그렇게 돌아와야겠다 해서 3일을 더 참고 견디고 주일날 제가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2월 7일 날 딱 졸업하는 그날 가방 다 싸놔놓고요. 그 전주부터 가라지 세일, 제가 거기에 머물면서 구입했던 뭐 가전도구나 뭐 생활용품이나 책들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세일해서 다 학생들에게 팔고 미리 한국에 들어올 준비를 다 했던 것이죠. 내가 목요일 날 가방 다 싸놓고요. 그냥 땡 하면 출발하려고 그렇게 모든 준비를 갖추고 정말 주일날 고별 설교를 딱 마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가 공항으로 달려가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 선교사님 부부가 지금도 제게 서운하다고 그래요. 아니 2년 반 동안 그렇게 우리가 정이 들었고 함께 그렇게 동고동락을 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조금만 한두 달 더 지내면서 이제 학교 공부도 다 끝났고 바쁜 거 다 끝났고 다 끝났으니까 조금 이제 회포를 풀면서 남은 시간 잘 정리하고 그렇게 천천히 함께 여행도 다니고 좀 밀렸던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의 비전도 나누고 좀 그러고 가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졸업하자마자 쏜살같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갈 수 있느냐고 가끔 제게 그 서운함을 지금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2년 반 동안을 매일매일을 손가락을 세면서 그날이 오기만,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 고국, 내 고향, 내 집으로 돌아갈 정말 매일매일 밤만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2년 반 동안의 유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 하나 제가 배운 것은 성도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되겠다. 내가 필리핀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나의 마음은 언제나 한국 땅, 내 가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그 학업과 제게 주어진 그 사역을 정말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최선을 내 앞에 주어진 사명, 내 앞에 주어진 직분, 내 앞에 주어진 그 십자가 감당하려고 애를 쓰며 했지만 제 마음은 거기가 아니라 제 마음은 항상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제 집에 늘 그 마음이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어야 하지 않는가. 제가 그 유학을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앞에 주어진 십자가, 우리 앞에 주어진 사명, 우리 앞에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가 지금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내가 사모하고 내가 그토록 보기를 원하는 그 주님이 계신 나의 영원한 본향, 내가 영원히 돌아갈 그곳, 그 집, 그 약속의 땅, 우리의 마음은 항상 거기를 향해 있어야 하며 늘 그곳에 가 있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 아닐까. 그 유학 삶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중요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를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곳. 성도들이 하면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곳을 향하여 그곳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찬송가처럼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찬양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성경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참 놀랍게도 마라나타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그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볼 그날을,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간절히 갈망하며 성경이 딱
끝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그곳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사는 삶,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가야 되는 삶.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주님을 만나 주님과 예비된 그곳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 그게 성도의 복락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유일한 위로.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일문일답을 우리가 성도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뤘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그 주님을 만나 주님이 예비한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분, 그리고 그분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나와 그분이 만나서 영원토록 신랑과 신부로, 남편과 아내로, 왕과 백성으로, 창조주와 피조물로, 아버지와 자녀로, 그런 관계의 삶을 영원히 누리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는 그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것을 잠시 죄악의 낙,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잠시 잠깐의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를 당하고 그리스도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 이유를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영원한 멸륜관과 상급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고 언제나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이 모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역시도 항상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면서 언제나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산 사람들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을 하고 있어요. 마치 제가 필리핀 땅에서 외국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거기에 내 처소가 있고 거기에 내 삶의 터전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그곳은 내가 영원히 거처할 곳이 아님을 늘 알고 그 이방 땅에서 나는 언제나 외국인임을 인식하고 나는 나그네다, 나는 영원히 이곳에 머물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나는 언제든 이곳을 떠날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돌아갈 곳은 따로 있다. 나의 본향, 나의 고국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이다. 그랬던 것처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늘 이 땅에 살면서도 외국인 같은 삶, 나그네 같은 삶,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늘 더 나은 본향,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땅,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너희 자손에게 땅을 줄게 약속하셨던 그 땅은요 영원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유예요. 그것은 상징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 영원한 약속의 땅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있는 그 땅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유로 들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땅을 열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본향을 갈망하며 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정을 붙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만을 갈망하며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사람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갈망하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웠던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족장은 언제나 그 주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성을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니 내가 그 처소를 마련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그 약속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시고 우리들에게 남겨주시고 가셨어요. 주님이 가신 이유는 영원한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고 준비하시기 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준비되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련하신 처소에서 우리와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사는 신부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한 그 처소는 어떤 처소인지를 늘 갈망하고 늘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주님이 나를 영접하러 오실 그날을 늘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서기 위한 나 자신을 늘 준비시켜 나가는 삶, 정결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 자신을 날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었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일컬어짐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참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그런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사는 사람,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보기를 갈망하고 원하지만요, 그러나 막상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 6장의 선지자 이사야예요. 그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군과 천사들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날개가 6이 달려있어요. 근데 그 6 날개를 가진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 2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2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을까요? 천사들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흠결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2 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없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들도요, 자기의 2 날개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 손으로 얼굴을 가렸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2 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곳이 발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발이 가장 더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가장 더럽고 냄새나고 부정한 곳을 예수님이 닦아주셨던 것입니다. 그 거룩한 존재인 천사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혹시 일말의 부정함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두려워 그 날개로 발을 가리고 있었더라. 그리고 2 날개로는 계속 날개짓을 하며 날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위함.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는 놀라운 찬양을 고백하는데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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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온 천군 천사들이요,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계속 날면서 그 입으로는 전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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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던 그 성전터가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막 뒤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게 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나갈 때마다 그의 갈망은 하나였어요. 늘 하나님 보기를 원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늘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보기를 갈망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막상요, 자신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 중에 보았을 때 반응이 이와 같았다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기쁨과 감격이 아니고 나는 죽었구나, 그런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의 지극히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요, 그 누구도 얼굴을 더 하나님을 본 자들이 없습니다. 전부 날개로 얼굴을 덮고 있어요. 그러니 이사야가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런 반응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또 한 사람 신약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 만남은 60-70년 만에 재회였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제가 2년 반 만에 유학 마치고 우리 가족들을 보았을 때 정말 그 기쁨과 그 재회의 감격은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이었습니다. 60-70년 만에 주님을 만납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가장 총애를 입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 나이가 가장 어렸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린 요한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총애를 입었던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주님을 보기를 원했겠습니까? 그 60-7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님 곧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오실까? 제자들은 다 죽고 나 하나 살아남았는데 주님 언제 오실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겠느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주님을 60-70년 동안 바라보면서 그 70년 세월을 하루처럼 그 주님 만나기를, 주님 오시기를 갈망하며 살았던 그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느냐,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그러니 생각 같아서는 사도 요한이 막 한달음에 달려가서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확 끌어안을 법도 한데요, 그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얼마나 그 큰 영광의 광채가 비쳐나왔는지요, 그 주님을 보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꼬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70년을 하루처럼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갈망하며 살았던 사람, 드디어 70년 만에 예수님을 보았어요.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앞에 꼬꾸라져서 엎드러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이렇게 크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자 최고의 큰 축복이지만요, 그러나 동시에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를 충분히 납득이 안 되시는 표정 같아 보여요. 왜 이 목사님들이 이 깊이를, 이 놀라운 영적인 이거를 참 다 말로 표현하고 설명하기 어렵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해요? 저도 본 일이 없는데요. 여러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가, 이게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인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걸 다 표현할 수도 설명할 수도, 이걸 다 우리가 다 체감할 수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직접 그분을 보지 않고서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갔던 대제사장들 중에요, 지성소에 들어갔다 태반은 죽어 나왔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1년에 단 하루 단 한 번 지성소에 대제사장으로 뽑힌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 대제사장으로 뽑힌 그 사람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일주일 열흘 한 달, 뽑히고 나온 직후부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까지 두문불출하고 모든 가족들과의 관계도 단절하고 홀로 지내면서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기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황소의 피를 흘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정말 눈꼽만한, 손톱만한, 일말에 티끌만한 그러한 부정한 것이 내게 있을까 하여, 왜냐하면 그 상태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간다라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 이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철저하게 홀로 있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주 조그만한 부정한 생각이 살짝 스쳐도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또 양을 잡아드리고 또 소를 잡아드리고, 하나님, 부정한 마음, 부정한 생각, 이 더러운 생각, 이 불결한 마음, 하나님 씻어주세요, 씻어주세요. 그걸 하나라도 들고 주님 앞에 나갔다는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그 일이 두렵겠어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준비하고 들어갔어도 태반이 죽어 나왔다는 기록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뜻은요, 그 마음에 그 어떤 점도, 그 어떤 흠도 완전 무결하고 완전 무음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티끌만한 것도 내 마음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그 어떤 생각도 있어서는 안 되는 상태가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대충 깨끗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깨끗한 것도 아니에요. 어제보다 내가 조금 더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방금 전보다 내가 지금 조금 깨끗한 상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죄가 전혀 없는 완전 의로운 상태. 티끌만한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상태를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과연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는가?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는가? 어제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틀려 먹었어요. 왜 그런 고백을 하신가 봤더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온전한 삶을 살고 온전하게 순종하며 정말 주님이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돌아보면 그러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 이게 한탄스럽고 개탄스럽다. 근데 그것이 어디 그 한 분의 고백뿐이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오늘 특별히 집사님이 대표 기도 중에 마음에 관련된 기도를 참 많이 하셔서 처음부터 계속 마음에 관련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 행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 이 마음의 청결한 상태, 정결한 상태, 성결한 상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 의로운 거룩한 상태에 놓여있기를 원하세요. 여기에 눈곱만한 티끌만한 죄가 묻어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이 청결한 것. 그러니 우리 권사님의 고백처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틀려먹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틀렸구나. 제가 권사님에게 다시 카톡을 보내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낮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정확히. 또박또박 보내셨더라고요. 틀려 먹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안다는, 그리고 나의 이 부정함이 얼마나 불결하고 더러운지를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난 정말 죽게 되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사도 요한처럼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가 아니라 그 앞에 죽은 자처럼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 중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것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고 물들어 있고 부정하고 불결해져 있는지,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레야 설 수가 없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이 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 좋았는데요, 사람을 보시고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천지 만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하고만 하나님이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타락하여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늘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을 향하여 치우쳐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을 보실 때 후회하시는 마음, 한탄하시고 금심하시는 그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짓되고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라 나는 마음이 부정한 자라, 나는 마음이 불결한 자라, 나는 틀려먹은 자라.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사도 바울조차 그렇게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절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부패하고 더러운 심령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을 경건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진실하게 살고 싶고, 구별되게 살고 싶고, 그 우리의 열망 아닙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매일 그렇게 살죠,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조그마한 죄악도 내 마음에 담지 않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으면서 그렇게 싸우려고 매일매일 그런 싸움을 우리가 치열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날마다 내가 깨닫는 것은 나는 안 되는구나. 율법으로는 난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아무리 나를 씻으려 해도 내 마음은 절대로 청결한 자가 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절감하는 것이죠. 나의 무능함을 계속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삶으로 나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의로운 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점점 나는 안 되는구나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 마지막에 십자가만 딱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거든요. 나는 선을 원하는데 선은 행치 않는 거예요. 난 악을 원하지 않아. 그런데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악을 그렇게 많이 행했을까요? 평생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다 헌신한 그런 삶을 살았던 정말 사도 중에 사도였던 그가요. 그런데 그의 이 고백처럼 그런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탄식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낼 수 있을까? 여러분,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우리의 이 불결하고 더러운 마음을 청결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법은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 그 보혈만이 나의 이 더러운 마음을 완전하게 씻어줄 수 있다. 그러므로 야고보 4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요, 세상의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전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하게 덮어주시고 씻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마음의 청결함을 이 시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